할렐루야. 모처럼 이제 못 보던 사람도 이렇게 뵈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뭐를 잘못해서인가 이제 깜빵에 10년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은 원래 이제 앞길을 잘 헤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0년 동안 뭘 할까 생각했더니 눈앞에 딱 보이는 게 개미 한 마리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너 잘 만났다 하면서 개미를 보자마자 이제 이 개미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개미를 장장 1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먹을 게 있으면 이제 빵 조그만 거 하나 주면서 이제 1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더니 이 개미가 이제 거의 10년이 차다 보니까 개미가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막 거꾸로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구나무 쓰면 물구나무 쓰고 앞발 두 발로 걷기도 하고 뒷발 두 발로 서서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좀 특출난 게 음악에 맞춰서 막 춤도 춰요.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은 이제 점프를 해요. 개미가 점프를 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냥 뒤로 점프하기 한 바퀴 돌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출소 날을 기다리면서 청년이 꿈을 꾸고 있어요. 잠만 잤더니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야, 이 개미로 말미암아 내가 10년 동안 수고한 이거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벼락 부자가 되겠구나.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나는 이제 돈을 벌겠다라고 꿈을 꾸면서 드디어 출소 날짜를 기다리다가 출소 날짜가 됐어요. 너무 좋아서 개미를 손에 안고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딱 가가지고 국밥을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밥을 먹다가 뭐가 생각나면은 이 개미 재주 부리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시험 삼아 테이블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거 했더니 물구나무를 탁 쓰고 앞발을 두 발로 걸어왔더니 두 발로 딱 하는 거야. 그러더니 춤춰봐 했더니 막 춤을 추는 거야. 이건 내가 혼자 보기가 좀 미안했던지 웨이터를 불렀어요. 웨이터를 불러서 웨이터한테 한 얘기가 이 개미를 봐라 했더니 그냥 웨이터가 엄지손가락으로 개미를 콱 눌러 죽이면서 점잖게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10년 동안 이 젊은 청년이 꿈을 감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청년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난다는 거죠. 꿈꿨던 모든 것들이 감쪽같이 없어져 버린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공들여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었는데 세상은 나를 원치 않는 그런 길로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게 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커다란 것이 나에게 와가지고는 나에게는 이제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주기도 하는 것이 또 세상이에요. 또 믿었던 것이 이제 배반을 당해요. 그래서 배반을 당해가지고 커다란 아픔도 가지게 돼요. 아픔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세상이고, 또 내가 믿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나에겐 커다란 도움이 되어 나를 세워주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는 것이 세상이 이치다는 거죠. 우리는 제가 얘기한 이것 속에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수고한 것 속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린 적이 없나요? 우리는 다 이런 경험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우리는 어쩌면 생각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지혜를 있으니 너희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면은 자연의 열매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이씨를 딱 땅에다 심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오이가 열리기까지 뭐가 열려요? 이 오이씨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땅속에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이를 열리기 위하여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가야 돼.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돌보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해치지 않게, 모든 짐승들이 해치지 않게 그거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건 다 할 수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땅을 만드는 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햇빛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비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신비가 이 조그만 씨가 아름답게 오이로 돼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만드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씨와 때가 있다는 거죠. 씨를 심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일 돼가지고 오이를 열리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씨를 심으면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물을 주고 햇볕도 주고. 그런데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오이를 심어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낮에는 항상 이 오이가 잘 자라지가 않아요. 낮에는 왜냐하면 햇빛과 싸워야 되고 바람과 싸워야 되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쑥쑥쑥 자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가지고 보면은 어쩌냐기는 별 볼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꽃이 확 피면서 오이가 확 자라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게 뭘까? 왜 낮에는 이거와 싸워야 되고 저거와 싸워야 되는 건가? 이거를 교회로 한번 적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항상 싸우려는 사람도 있고 이간한 사람도 있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것을 원하지만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이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맨날 싸우려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변했다고 느껴지면 아멘. 교회가 없었다면은 내 모습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툼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내가 적응하면서 갔는데 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해버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교회에서 사람을 변하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교회에 일어나는 분열은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들은 보지 못해요. 나는 다 보이는데 그들은 보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항상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겨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사람에게 베풀어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싸움이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신비고, 그런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신비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신비예요.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교회에서 문제점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엄밀히 얘기해서 나도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문제점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는 바른 사람으로 봐요.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 나도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변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베풀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은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인원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는 이방인 사람,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그 사람이 차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에 인원수로 차기까지 거기에 우리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그 인원이 차기까지 그 인원 안에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푼 그 긍휼이 거의 찼어요.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언약이 드디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들이 차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기쁜 메시지예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사람이다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됐냐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언약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메시지로 그들에게 계속 이어질 건데, 바로 이 복음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런 커다란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그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너희들을 구원시키려는 그런 약속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하나님에 대하여 배척을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배척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외면할 자를 외면하는 그런 것에서 명확히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했을 때 그 긍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실 긍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긍휼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탄식하고 계세요. 너에게 그렇게 베풀었는데,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져서 내가 다시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는 32절에 우리 세상의 지식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끔 우리를 가두어 뒀는데, 그 가두어 두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어떤 거는 역으로 행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모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갚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또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운행하시고 계시고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께 돌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줘요. 우리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오셨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깊이 알게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외면해버리는 수가 너무 많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받아주길 원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이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내가 판단하지 마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면 감사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줄 기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은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는 알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며 한 주간 승리한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